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제 근황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항암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암이 제 온몸에 뇌까지 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끊임없이 건강하게 나을 거라고 믿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차 항암 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라는 것이 이제 3일간 입원을 해가고 계속 혈관에다가 그 약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혈관이 조금 괴사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가슴에다가 심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관을 하나 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거기를 통해 가지고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한 3일씩 가서 입원해서 약물 주입하고요. 뇌에 있는 것은 감마나이트라는 그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다다음 주에 가서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뇌에 있는 아주 작게 있는데 그래도 이 약물 치료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뇌는. 그래서 뇌에 있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뇌는 뭐 크게 퍼진 것도 아니고, 근데 한 군데 있는데 한 달간 좀 지켜보다가 이게 커졌든지 또는 다른 곳에 다른 뇌 쪽으로 좀 퍼졌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그 크게 걱정할 크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성도님들 기도도 감사하고요. 의사들도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만큼 고통을 받았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편 22편, 그리고 다음번에는 시편 23편, 그리고 혹시 더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시편 24편까지 한번 시리즈로 한번 같이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씩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원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죽순을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그곳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하늘새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내 세력에서 구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에게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리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게 시편 22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형상을 아주 먼 옛날에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21편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히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받았던 고난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영에 대한 고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혼에 대한 고난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쪽에는 육신에 대한 고난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육과 혼과 영에 대해서 좀 나눠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육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당시에 죄인을 처형했던 십자가의 무게는 약 한 135kg 정도라고 합니다. 130kg은 굉장히 무겁죠, 그죠? 우리가 보통 한 70에서 80kg인데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장정도 혼자서 이것을 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십자가 전체를 지게 해서 죄인들이 그것을 끌고 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횡목만 이렇게 묶어갖고 나르게 했고요. 기둥은 다른 이동수단을 통해 가지고서 형장에다가 미리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십자가 처형은 사실은 이렇게 너희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 하는 약간의 전시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먼저 세워놓고서 죄인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십자가를 형장까지 지고 가게 하면서 그들에게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수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횡목만 하더라도 한 30에서 한 40kg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보통의 죄인들이 감당하기도 상당히 벅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까지 기도하시느라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요. 새벽에 붙잡히셨잖아요. 그래서 또한 새벽에 잡혀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끌려갔고, 또 헤롯에게 끌려갔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 돌아가면서 신문을 받았죠. 새벽에 끌려가면서. 그래서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잤고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찢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파고드는 가시관은 아마 온 정신을 혼미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횡목도 제대로 질 수가 없어서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힘을 빌려서 횡목을 지게 했다 하고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기록은 사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토대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오전 6시에 빌라도 법정을 떠납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골고다에 도착해서요, 9시에 십자가 형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형태까지 가는데 약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양팔을 십자가 흉목에 길게 뻗게 한다며 대략 한 18cm 정도, 이 정도 되는 철못으로 양손을 박았고, 또 다른 철못으로는 다리를 겹친 후에 기둥에 박았습니다. 형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내 손을 묶어서 여기다가 철못을 박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십자가형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울 때가 이 손에 못을 박을 때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지속적으로 오는 고통도 견디기 힘들지만요, 이 생살에 못이 박히는 그것을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들을 때 그 공포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강한 통증은 아주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쇼크로 까무러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어요.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아마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붙잡고서 쉽게 그 일을 치르기 위해서요, 마취제를 마시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마취제는 쓸개즙이나 모략을 탄 신포도주를 마셔서 그들이 까무러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쓸개즙을 탄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하고요,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로마 군사들이 마시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그 육신에 가해지는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에 시편 22편 16절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개들이 이제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이거든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한 인간으로서 매우 떨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고초로 온몸의 수분은 피와 땀으로 다 쏟아내서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두 팔로만은 이 밑으로 처지는 몸을 당겨야 했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손은 아주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매달려 있으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이렇게 치다가 한 번 숨을 크게 쉬어야 될 때는 이거를 칵 당깁니다. 발로도 당기고 이거로 당기거든요. 그리고서 한숨을 푹 쉬고서 이 몸이 처지니까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이게 사실 묶여 있다면 괜찮은데요,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기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발에다가 힘을 꽉 주고요, 못 박힌 발에다 힘을 꽉 주게 되고,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이 고통을 당기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 힘을 꽉 주고 올려서 한숨을 크게 쉬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굉장히 무섭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4절에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된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한 번씩 숨을 쉴 때마다 근육이 찢어지면서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요, 오후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이나 단 3개의 못에 지탱해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단발마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외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이렇게 있다가 한 번씩 당겨서 숨을 쉬다가 결국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 다 질식사를 합니다. 질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질식사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버티기 때문에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의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질식사 하기까지 하루가 이틀 걸리고 3일이 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잔인한 형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병사들도요, 예수님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망치로 무릎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못 올라가. 아니, 그렇죠. 못 올라가게. 그냥 빨리 죽으라고. 빨리 죽으라고. 왜냐면은 무릎으로서 힘을 꽉 주게 되면 다시 살려고 숨을 쉬게 되고 또 살려고 숨을 쉬게 되고 이러니까요. 로마 병사들이 망치로 뼈를 꺾는다고 나오죠. 뼈를 꺾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빨리 죽으시라고, 사실은 은혜를 베풀려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랬냐면은 그날이 6월절 예비일이죠.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게 만약에 6월절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그 시체를 계속 매달아 둬야 되고 이 사람은 산채로 계속 고통받으면서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빨리 죽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망치로 때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뼈를 꺾어버리려고 했는데요. 로마 병사들이 망치로 무릎을 치려고 했을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서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형의 대부분은 다 질식사를 하거든요. 질식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심장 쇼크사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육신에 가해진 심한 매질과 고문에 의해서 심장은 견딜 수가 없었고요. 오후 3시가 되자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심장 쇼크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내 심장은 촛밀 같아서 내장 속에서 녹았으며 내 살가죽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는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혈관에 있던 그 피는 다 쥐어짜들이 다 짜졌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살가죽은 말라갖고 질그릇 조각같이 됐고, 그렇게 되면 입이 마르게 되죠. 그러니까 입속에 그 침이나 이런 것은 다 말라가지고 그 혀는 이틀 안에 붙어가지고서
정말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서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예수님께서 당했던 그런 고통들이 시편 22편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입증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은 촛밀처럼 내장 속에서 녹아서 더 이상 온몸으로 피를 보낼 수 없었기에 살가죽은 질그릇 조각처럼 말랐고요. 입안도 바싹 말라서 혀가 이틀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혀가 이틀에 붙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워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뱉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하여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라할 때에 초로 마시었나니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자, 채찍으로 찢긴 피부하고 고통으로 뒤틀린 골격, 그리고 찔리신 손과 발을 통해서 흘러내리다가 엉겨붙은 핏덩어리들, 그리고 탈진으로 급기야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흉측한 몰골이 되어버린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하고서 시편 22편 17절에 기록하신 말씀처럼요. 정말로 진짜 우리가 보면은 마른 사람들은 몸에 수분이 다 빠지면 뼈만 보이거든요. 뼈가 다 보였으니까. 다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씀처럼 내가 내 뼈들을 다 셀 수 있다. 뼈가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라 버렸다고서 아주 선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요. 로마 병사가 마지막에 망치로 때리기 전에 뭐였죠? 창으로 배를 찔렀죠. 배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그 배에서 쏟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은요, 뱃속에 복수가 찹니다. 그죠? 복수가 차고 배가 이렇게 커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온몸에 있는 수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배로 가고 그게 차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온몸의 피하고 수분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결국 복수에 모였기 때문에 그 복수에 있는 그 물과 피를 로마 병사들이 찔러서 다 쏟아냈고요. 그 정도로 그 심장과 혈관은 갈갈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계획하고 지었던 죄를 대신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요, 우리가 손과 발로 지었던 그런 죄를 위해서 손에 못이 박혔고요, 죄를 짓기에 빨랐던 그런 발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지었던 그 죄를 대신해서요, 그 창에 찔렸고, 그리고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육신의 고통이었고 육신의 고난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혼에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혼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혼은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격의 3대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물론 이제 육신을 보고서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긴 하지만은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혼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며 인품이며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왜 이것에 동의를 하냐 그러면요, 저희 장모님이나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이 몇 년 동안 병을 치르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은요, 원래 젊었을 때나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그 얼굴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 아프시기 전에 만났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에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요, 우리 부모님인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지. 그래서 비록 겉모습은 변하더라도요, 내가 김종식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김가라 형제님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겉모습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 마음입니다. 혼이죠, 혼. 그래서 우리는 혼으로서 사람을 구별하고요, 그리고 그 혼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요, 겉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혼을 통해서요, 세상과 소통하고요, 자기 자신을 감지하고 자기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요, 육신에 거할 때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혼의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극심하게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 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혼에 닥치는 고난을 굉장히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에 받으셨던, 그 혼에 받으셨던 고난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죠. 뺨을 때렸죠. 또한 이 재판을 받고 나올 때는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왕관이 있어야 한다면서 가시로 멸관을 만들어서 씌운 후에 갈대를 쥐어주고서 이것이 왕의 홀이다, 왕이라면 홀이 있어야 되지 않냐면서 놀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희롱하여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잡고 있는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요, 머리를 쳤죠. 가시멸관을 선 머리를 쳤습니다.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육신에 대한 고통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은요, 사람은 인격에 받는, 그리고 혼에 받는 고통의 그 치욕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요, 재판을 받아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요, 저 판사가 나한테 너는 죄가 있어 하고서 판단을 내리면요, 그때서부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치욕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야, 이게 무슨 죄가 돼?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요, 한번 이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징역형이든지 아니면 벌금형이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요, 그게 참 남한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자, 로마 군병들이요, 겉옷을 나누었고요, 그때 당시에 속옷은 통으로 짠 속옷이었거든요. 그 통으로 짠 속옷까지 찢어가지고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겉옷을 가졌고요, 속옷을 가져갔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좀 가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거 다 내놓고 있었어요. 다 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거 다 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6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또 이랬겠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며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나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아버지를 모욕해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요, 내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격에 받는 그 모욕에 대해서요, 스스로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고 비하하셨습니다. 과거에 유럽에서는요, 내가 인격적인 모욕, 내 집안에 대한 모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요, 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서요, 네 목숨하고 내 목숨하고 나누자 하고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투를 하거든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네가 죽든지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인격에 모욕을 받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치욕스럽게 했고요. 그리고요, 서로 결투를 해서 살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도요, 그것을 살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그 정도로 그 혼에 대한, 그러니까 그 치욕, 모욕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해서는 안 될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격에 모욕을 당하셨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잡히셨을 때요, 베드로가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자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겠느냐고 장담까지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모욕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모욕을 참으신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감히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겁하여서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비겁해서 도망해서 예수님만 외로이 그 사형장으로 보냈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그 길을 혼자서 감내하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너희에게로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자에게 묵묵히 그 다른 편의 뺨도 돌려댔고요. 자신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까지 제비 뽑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속옷과 겉옷을 나눈 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심리뿐만 아니라 저 깊은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깊은 음부까지 내려갔다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혼에 당하셨던 고난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에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한번 또 나누고자 합니다. 육의 고난은 육신의 고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혼의 고난은 인격의 수치와 모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의 고난은 뭘까요? 영의 고난은요, 단절입니다. 분리하고 단절입니다. 누구랑 단절됐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완전히 단절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육에 임했던 고통에 대해서는 쓸개집을 탄 신포도주까지 거절하시면서 끝까지 참아내시다가요, 결국에는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으로 그 고통을 짧게 표현하셨습니다. 혼에 임했던 고난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울컥했던 그 기록이 나와요. 대제사장의 하속이 예수님의 대답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트집 잡아서요, 건방지다고 때렸거든요. 예수님을 딱 때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때리니까 울컥하신 거야,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울컥했다가 마음을 잡아 가다듬고서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에 대한 고난과 혼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는 인간인지라 잠깐 업했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감내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단 하나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은 이 영에 대한 고난이었습니다. 영에 대한 고난은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첫 번째 나오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른 건 다 참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영이 단절되고 그리고 영이 분리가 됐을 때는 그 고통은 정말로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먼저 이제 영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영에는 우리가 영과 혼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사무엘하고 그리고 입다하고 그 다음에 삼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에는 양심과 직감과 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 없으신 분이고 죄인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었기에 예수님의 영은 성령과 연합되었고 한시도 혼동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떨어졌던 순간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요한복음 8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였습니다. 합치가 돼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감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의 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유다가 자기를 팔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심령에 민망히 여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영과 혼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이 그것을 알고서 민망히 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아버지 영과 예수님의 영이 단절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모든 것은 견딜 수가 있으셨지만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영이 단절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그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당연히 구약에 예언된 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성경 가운데 내용이 약간 모순되어 있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연히 예언된 대로 가야 된다고 하고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감내하신다고 했는데 또 어떤 말씀에 보시면은 또 가기 싫어 하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게 무엇일까 하고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육과 혼에 대해서는요, 육과 혼의 그 인격체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원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영하고 분리되는 것은 그것을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따로 가까이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는데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힘을 보태달라고 하셨고요. 그들이 자고 있자 꾸짖으시고 다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혼자 나가서 기도하신 적이 되게 많거든요.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꾸짖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영하고 아버지의 영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까지 그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절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이 분리되는 것, 그것을 정말로 견디기 어려워하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정말로 깨어있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기도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그 26장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하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게 되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난과 혼의 수치, 이것을 걱정해서 이것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했던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지만은요, 그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고 예수님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마땅히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셨던 분이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이것은 가야 할 길이니까 나는 가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시오.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나 그리고 변화산에서 몸이 변형됐을 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응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고요. 그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성도님들, 세상에서 내가 외롭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무섭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동안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끊어버렸어요,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43절에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무리 힘들고 모진 고난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히 견딜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사자가 주님의 기도에 힘을 보탰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 시간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77편 3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영이 상하도다. 시편 아까 읽었던 22편 11절에서 13절에는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냐 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절규하신 것은요 육신의 고통 때문도 아니었고요 인격에 대한 수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영의 고난이죠. 이 버림받는 것만큼은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을 분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하고 분리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다 옮겼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만큼 죄인이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죄인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언이에요. 분리를 하신 겁니다. 죄인으로서 분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영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가 돼서 교통할 수가 있었지만은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앞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은 죄인이셨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수님하고 분리했고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절규에 고개를 돌리셨고요, 눈을 감으셨고 귀를 닫으셨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나의 하나님이여, 모든 악령들이 주의를 에워싸고 있는 이때 어찌하여 모르지 하시고 저만 홀로 두셨나이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그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역의 정점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영이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절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하신 후에 힘든 십자가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딱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이 세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육은 이 세상에 남아 있고요, 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음부가 안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영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힘든 십자가의 고난으로 철저히 버려지셨지만은 그 버려지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이라고 하는 것, 나는 양의 문이요 나를 통하여 너희가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하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이요. 103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빵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예수님께서는요, 큰 고난을 앞에 두고서요, 이렇게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에 당당히 맞서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모두 처리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